오래간만에 봤는데 야, 옛날 모습 그대로인 것 같아. 그 나이를 보니까는 나이가 60이 넘었대. 근데 아직도 팽팽해. 왜 그럴까? 관리받아요. 관리를 받으니까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자, 오늘은 나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나훔의 이야기를 듣기 전 한 인물을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인물은 우리가 2년 전에 성경 인물 열전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보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요,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기가 매우 싫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죠. 하지만 주님은요, 도망치는 선지자 요나를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니느웨로 강제 순간이동 시켜버립니다. 풍랑을 일게 만들고 큰 물고기가 나오게 해서 큰 물고기에게 잡아먹기기도 하고 큰 물고기가 또한 토하게도 하고, 이로 인해서 니느웨는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주님의 도시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원치 않고 악하다 여겨지는 그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실까요? 원래 주님의 뜻은 누군가를 멸망시키고 못 살게 구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누군가를 복되게 하고 누군가를 구원케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나의 이야기를 잠시 들었습니다. 이 요나의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나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훔, 고향이 어디인가? 나훔 1장 1절 초반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작! 예, 이 나훔의 이름의 뜻은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인물은요, 그냥 인물의 이름이 붙여지지 않아요. 야곱, 무슨 뜻입니까? 뒤꿈치를 잡은 자. 실제로 야곱이 어땠습니까? 태어날 때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요. 다른 인물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이름이 뭡니까? 물에서 건진 자. 그래서 모세의 삶이 어땠습니까? 물에서 건졌어. 그러면은 나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위로자. 그럼 나훔은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 것 같습니까? 위로의 말씀을 전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나훔은요, 위로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시작! 우와, 아까 나훔이라고 하는 이름이 위로자라는 것과는 다르게 심판과 형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요나 다시 한번 꺼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의 말씀은 뭡니까? 니느웨를 향한. 나훔도 니느웨를 향한. 근데 요나서의 말씀은 니느웨를 향한 어떤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훔서는 어떤 말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개의 이 성경이 완전히 결을 달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요나가 니느웨에 복음을 선포한 지 100년이 지난 이후에 나훔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사이에 니느웨는요,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다시 교만하게 돼요. 원래가 아수르 민족은요, 타고난 성품이 굉장히 잔인해요. 시신을 쇠꼬챙이에 꽂아가지고 줄줄이 사탕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걸어놓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을 산채로 가죽을 벗겨서 사형을 시키기도 하고, 죽인 사람들의 머리를 잘라가지고선 그걸 갖다가 해골 무덤을 만들어가고 해골로다가 성벽을 갖다가 쫙 쌓는 바로 그런 사람들. 니느웨의 성벽의 기둥의 마감을 사람 가죽으로 마감했다라고 하는 전설까지 있을 정도의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이었어요. 요나가 가서 복음을 선포하자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 후로 몇 년이 지났다? 100년이 지났다. 이 시간 동안 사람들이 변절을 한 거예요. 왜 변절이 됐을까? 여러분,
관리되지 않는 영성은요, 타고난 성품이 잡아먹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받은 은혜를 관리하고 예쁘게 꾸밀 줄 알아야 돼. 어느 날 텔레비전을 딱 켰는데 김희애가 나온 거야. 김희애. 오래간만에 봤는데 야, 옛날 모습 그대로인 것 같아. 그 나이를 보니까는 나이가 60이 넘었대. 근데 아직도 팽팽해. 왜 그럴까? 관리받아요. 관리를 받으니까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영성도 마찬가지. 니느웨처럼 100년? 아니 100년이 뭐야? 20년이 뭐야? 10년이 뭐야? 5년이 뭐야? 당장 몇 달만 지나도 마음은 싹 변해. 우리의 영성에 쪼글쪼글하게 주름이 져갑니다. 우리의 영성이 아파옵니다. 아이고 영성의 무릎이 아프네. 아이고 영성의 팔꿈치가 아프네. 아이고 영성의 허리가 아프네. 니느웨도 요나 시대에는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회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나홈의 시대에 이르자 어떻게 변했다고요? 싹 돌변해가지고선 요나 전 시대로 회귀를. 왜? 타고난 그 성품이 원래 잔인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는 타고난 성품이 야금야금 잡아먹는 거예요. 옆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성품이 그때부터 확 올라와. 에이까지 거! 그러면서 성품이 나를 잡아먹어. 우리의 영성을 잡아먹어. 그래서 주님은요, 나음을 통해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해 하십니다. 이후에 이 니느웨, 아수르는 그 이후에 나타난 신흥 강국인 어느 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맙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은요, 여러분 이런 질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느낌이 들고 이런 질문이 드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건강한 겁니다. 이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나홈이라고 칩시다. 나홈이래네. 니느웨라고 칩시다. 요나 이후의 삶을 살고 있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궁금증이 일잖아요. 야, 나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벌 받는 거 아니야? 주님은 어떤 주님이신가? 자, 오늘 말씀 이제서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홈 2장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그래서 회개를 망각하는 사람, 곧 주님은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 당신을 거스르는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고 당신을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 다음 장. 근데 주님은 점처럼 노하시진 않으셔. 하지만 주님은 절대로 어떻게? 죄를 벌하지 않은 채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주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개를 망각하고 교만하고 범죄할 때 주님은 진노의 칼을 내미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질문할 수가 있죠. 어떤 질문? 아까 했던 질문. 그 질문이 뭡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생각은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나훔 선지자가 활동을 했던 바로 그 시대 니느웨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그 질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질투의 결과 다르기 때문에 미워하시고 책망하시고 늘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용서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내가 너를 홀로 두지 않고 누구를 보내겠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니느웨 갔죠. 타고난 성품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십자가에서 등을 돌립니다. 용서? 필요 없어. 내가 셀프로 용서하면 되지 뭐. 내 죄 그냥 셀프로 그냥 용서하고 없던 걸로 하면 되지 뭐. 그거 무슨 상관이야. 나 용서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이러면서 십자가를 등지고 살아갑니다. 이때 역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가 누구냐면은 성령님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잘못을 그들이 알게 하고 또 어떠한 의미가 있냐 하면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작. 책망한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어. 우리가 주님을 등지고 있을 때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나를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해서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한테 오셔서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뭘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는 죄는요, 우리가 뭐 어떤 잘못을 깨닫는 것, 이러면 안 되겠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죄를 물으시는데, 그 죄가 뭐냐면 따라하십시다. 주님과 멀어진 죄. 성령님은 늘 그거 하나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잘했었잖아. 근데 왜 주님과 멀어졌니? 너 살면서 그래, 때로는 욕할 수도 있지. 때로 누구 미워할 수도 있지. 근데 왜 주님과 멀어졌니? 그렇다고 그래서 이웃과 막 살라는 거 아니야. 주님과 가까운 사람은 누구와도 잘 살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지.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서지.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실까 안 하실까? 당연히 용서하셔. 왜? 그 용서는 어디서 완성됐다?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의 목적이 뭔 것 같습니까? 내 죄를 떨어버리는 건가요?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죄에 대한 부담감을 떨궈버리는 게 회개입니까? 그거는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해요. 그건 다른 종교에서도 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이것도 따라 하십시다. 주님과 멀어진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게 회개입니다. 죄에 대해 떨쳐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 없어요. 우리가 뭔데 회개해가지고선 내 죄를 떨쳐버립니까? 우리가 뭔데 묵상함으로 인해갖고 우리의 죄에 대한 부담감을 없애버립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절대 없습니다. 우리의 회개의 목적은 주님과의 멀어진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회개의 목적이에요. 그러니 회개했을 때에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뜨거운 마음, 홀가분한 마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해서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또 가까워진 바로 그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곧 아까 말씀드렸죠. 관리되지 않은 영성은 반드시 우리의 성품이 잡아먹게 되어 있어요.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연예인들이 뺑뺑한 피부를 유지하고 멋있는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도 회개한 이후에는 우리의 영성을 반드시 관리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에 가까워지고 더 이상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용서는요, 따라하십시다. 구속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잘해서 용서하신 겁니까?
내가 뭔가를 잘해서 용서한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리십시오 해서 주님께서 달리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주님의 계획이었어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어요. 그러니 용서마저도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철저하게 누구의 몫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몫인 겁니다. 니느웨에 없었던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습니까? 선지자의 선포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선지자의 선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무엇이 없었느냐? 십자가의 구속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이런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시작. 예, 많은 사람들이요, 중요한 것은 신약이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구약의 말씀은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 유효하다. 십계명의 말씀은 신약에 나와 있습니까? 십계명은 지금도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유효합니다. 율법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선 받은 십계명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주님의 계명이 10개로 완성이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주님의 계명은요, 따지고 보면은 10개로 결대로 이게 표현될 수가 없어. 그래서 유대인들의 율법이 613가지씩이나 늘어나.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 그것으로 완성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율법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용서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드렸던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번제가 뭡니까? 왜 번제를 드렸습니까? 나의 죄를 누구에게? 재물에게 덮어 씌우는 거예요. 원래 번제단 위에 있어야 되는 것은 소입니까? 나입니까? 양입니까? 나입니까? 비둘기입니까? 나입니까? 근데 여러분, 가치가 똑같습니까? 등가 교환이 아니에요. 소의 가치와 여러분의 가치가 같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등가 교환하자라고 해서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등가 교환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등가 교환이 될 수가 없죠. 어떻게 하나님의 가치와 우리의 가치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덮어버리신 거예요. 신적 능력으로 완전히 덮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용서가 되었다는 거죠. 바로 그 율법의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시작.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라고 말해요. 사랑의 극치에 있는 바로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그리스도인. 비록 요나 이전에 다시스로 돌아간 모습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다시 사랑하시고 품어주신다는 것. 우리가 다시 회개할 때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 지난 한 주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셨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주님께 붙어 있으라라고 하는 그 관계를 잘 유지하며 살아갔습니까? 주님께서 내 손 잡아주시지 않으시니까 내가 떠나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께 모든 것을 그냥 다 넘겨버리고 내 잘못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진 않으셨습니까?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갑시다.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합시다. 이전에 있었던 관계와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관계로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개와 용서를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 읽어봅시다. 시작! 봅시다.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나가, 너 내 아들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정죄하시기 위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지 않기 위해 징계하신다. 이 징계는 언제 일어나는 걸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그러면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인 거예요? 현재의 시점인 거예요. 현재의 시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종 어려움도 주십니다. 단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하지만 시험 전에는 언제나 시험 범위를 알려주십니다. 누가 알려주십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시험 범위를 알려주셔. 이러면 안 돼. 좀 이따 시험이야. 시험 범위가 이렇다는데 시험 공부해야지. 돌아와야지.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지. 주님의 용서의 이유는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계시면 되십니다. 단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시는 돌아오라라고 하는 어려움은 감내하시면서 살아가시면 되시는 겁니다. 왜? 내 신앙의 목적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 멈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은 지금부터 시작. 그러니 주님과의 관계, 나훔 때처럼 여러분 타고난 성품 때문에 발목 붙잡히지 마십시오. 올무에서 해방되어 주님과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